오늘 말씀 제목은 재창조의 능력을 활용해서 내 삶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23살 때 군대 제대하고 난 다음에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교회를 안 다녔냐? 초코파이 얻어먹으러 누나 손잡고 어렸을 때 예배당에 성경학교 쭈쭈바 얻어먹고 성탄절 초코파이 얻어먹고 계란 얻어먹기 위해서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너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져서 서울에서 교회도 큰 누나와 함께 다니기도 했습니다. 군대 가서 세례받고 충성교에서 3년간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세상 이야기하면 웃고 재밌는데 말씀 이야기하면 전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하니까 내게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믿음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관계가 없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되는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되는지, 그 예수님이 왜 승천하셔야 되는지, 승천하시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왜 성령 보혜사를 보내셔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나는 누구인지, 그러면서 이 복음을 듣는데 그때부터 많이 하니까요, 내 현실은 변함이 없어요. 늘 불안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내가 행복한지 몰랐단 말이죠. 계속 말씀 듣는데 저도 모르게 이러면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닌가? 이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요, 주먹이 자꾸 져지는 거예요. 살아볼 만한데? 할 수 있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처럼 연약하고 부족한데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자꾸 많이 하니까 내 속사람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근 30년을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후배들과 선배들과 그리고 전국에 있는 중직자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기도회를 인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 저 자신의 그런 고백들을 좀 전달하게 되어졌어요. 모든 것을 응답으로 전환시켜라. 모든 것을 실패와 원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자. 그게 제가 지난 주간에 내 모든 삶의 포커스가 그거였거든요. 그런 가운데 월요일 저녁에 우리 우춘봉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속이 상해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옆에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같이 있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되게 커진 거예요. 그래서 좀 조용히 해봐, 조용히. 화내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왜? 아니, 외국에서 왔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월급을 주지 않아가지고 지금 목사님 4,700만 원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는 고용보험을 넣지 않아가지고 비자까지 취소가 되어지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알았어, 내려가서 만날게. 일단 보자. 그리고 수요일 날에 이제 만났어요. 그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왔는데 이 친구가 너무 착하고 성실한 거예요. 근데 많이 하니까 회사 사장님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는 취소되어졌죠. 이제 체류 연장이 끊지 나무래요. 돈도 못 받고 인도네시아 돌아갈 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 우리 김영아 집사님 램트에 모여가지고 이 친구를 어떻게 도울까? 그 전에 응답이 뭘까?
하나님은 우리 우지사님을 통해서 이 인도네시아 친구를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이 친구의 응답은 뭘까? 그러면 나의 응답은 무엇일까?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영아 집사님은 이 친구가 한국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한글로 적어준 거예요. 왜? 이 뭐 한글 잘 모르죠. 쓰는 거 문법 틀리죠. 근데 우리 출입국 사무소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뭔 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싹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워드를 딱 쳐서 A4 용지처럼 이렇게 딱 뽑아서 거기에서 원하는 게 자필로 적어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 적었어. 그렸지, 글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밤을 새면서 그렸어. 저는 본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친구 탄원서하고 다음에 신원보증서 다문화협회에서 서류를 제가 또 작성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뒷날 받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같이 어시장 근처에 있는 출입국 사무소에 가게 되어졌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입국 사무소에 가서, 왜냐니까 7월 25일이 체류 연장 날이에요. 이제 이날 갔어. 그래가지고 가방 멜빵 맨 친구가 저가 아닙니다. 네. 해가 너무 비쳐가지고 눈을 뜨지를 못하겠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됐어요. 꺼주세요. 네. 화면 꺼주세요. 그래가지고 출입국 사무소 우리 직원을 만났어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성실하게 일을 하고 다음에 고용보험부터 해가지고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한국에. 사장님이 어른이 다 넣어줄 줄 알았는데 세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지금 비자가 취소되어졌습니다. 오늘까지 체류 연장 기간인데 돈을 받지를 못했다. 저는 사단법인 국제다문화협회 경남 지회 회장인데 이 친구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인도네시아 가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차고 욕을 하겠냐. 우리가 뭐 내국이 큰 게 있겠냐. 와 있는 분들에게 조금만 도와주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에다가 도움을 요청할 것이고, 그리고 방송사에다가 전화를 해서 제보를 해서 이 친구 도움받게 할 것이라고 도와주시라고 그랬는데 연장됐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이 수경인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연장되어졌습니다. 주일날 보자 그랬더만, 목사님 제가 토요일날 인도네시아 우리 근로자들하고 회식이 있습니다. 그래? 야 수경, 나 거기 한번 가보면 되냐? 안 됩니다 목사님. 왜냐니까 술 먹습니다. 우리 술. 괜찮다. 네, 한번 가보고 싶다. 그러니까 예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경이 하는 말이, 그러면 누나도 데리고 오세요. 도와준 누나. 네, 김영아. 네. 그 다음에 우춘봉 집사님이랑 같이 오라고, 자기가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래서 소고기를 사주더라고. 어제 저녁에. 네, 사진 한번 볼까요? 네.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 네. 공식적으로는 중국입니다. 근데 비공식적으로 인구가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4위가 어딘 줄 압니까? 전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 4위. 인도. 똑똑하다. 네. 네. 전 세계에서 인구가 4번째로 많아요. 그 인도네시아요. 근데 한 20명이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 중에서 수도는 어디죠? 자카르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 버스로 10시간 자바. 거기에 자기 자바섬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 모임이라. 거기에 거의 수경이
회장 총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식당도 다 잡아야 되고 연락해야 되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의리가 좋아요. 함안에서도 차가 없으니까 택시 타고 요 모임에 오고요. 대구에서도 택시 타고 와. 근데 우춘봉 집사 하는 말이, 중국 사람들은 오라 그러면 나 바쁘다고 오질 않는데 이 친구들은 너무 많이 하니까,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소고기 먹고 난 다음에 n분의 1로 정확하게 나누는 거예요. 다음 사진요. 네. 그래서 우리 수경이 우리 목사님이 돼. 지는 지금 모슬렘인데 알라를 믿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식당 주인부터 우리 목사님이 저를 도와가지고 친구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교회 몇 번 안 왔는데 오늘도 안 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명함 전달하고 혹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겠다. 또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요, 퇴직금 못 받은 친구들이 많아요 지금도. 그래서 저도 명함 한 장 주라 그러고, 은혜빛 교회 명함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제다문화협회 사단법인 명함을 이렇게 전달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진도 찍고요. 네, 다음 사진요. 네, 국제다문화협회 네 사진도 찍고요. 옆에 김영아 있고요. 그 다음 사진요. 저하고 영아하고 수경하고 옆에 있는 친구가 와이프라. 근데 뭐 하냐니까요, 영어 잘하죠, 중국어 잘하죠. 어떻게 중국어 했냐, 저희들이 작년에 갔던 대만, 거기에 옷가게에 근 4년 정도 점원으로 일을 했더라고. 그래서 뭐 하냐니까 중국어 잘하죠, 영어 잘하죠, 한국말 다 알아듣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말 잘하죠. 엘리트라 보니까.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인도네시아에 복음 전할까, 이 생각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중국에, 그 다음에 인도에, 그리고 세 번째 나라가 어디입니까? 정유철 집사님, 인구 많은 나라? 미국.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라. 우리 강혜주 전사님 쌍둥이 동생 몇 초 만에 따라 나왔는지 모르지만 억울하게 영원히 동생이라. 근데 미국에서 왔어요.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우리 곁에 붙여놨는데 우리가 관심이 없어. 우리가 진짜 많이 하니까 눈이 안 열렸어.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축복으로 붙여놨는데, 내가 야, 아내가 벨린데 벨라 대만에서 옷가게 했대. 전 세계에서 패션 1위 나라가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까? 아니요, 지금 바뀌었어요. 전 세계에서 패션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왜? 대한민국 여자들요, 옷이 작아서 안 입습니까? 그 다음 떨어져서 안 입습니까? 맞아. 유행이 지나서 안 입어, 우리나라. 내 보니까 김미정 집사님 보니까 거의 안 입는 옷이 농에 가득 차요. 이번에도 또 가지고 나올 거라. 네. 선교를 위한 마켓을 위하여 사기 싫은데 많이 하니까 사놓은 거예요, 여러분. 가서 왜 한국에 오게 했냐? 벨라, 네가 너희 나라 돌아가서 옷가게 한다면 우리가 돕겠다. 수경, 네가 인도네시아에 가서 김밥집을 한다면 돕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 것 증언해라. 그 일에 우리가 돕겠다. 제가 이리 보면서 산업인들요, 참, 와 있는데, 내가 그래 사장님 연세가 많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요, 외국인들 먹을 때 돈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은요, 그만 먹어라, 허천병 걸렸냐 이러잖아요. 근데 걔들은요, 모처럼 회식하기 때문에요, 먹는데 아끼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요, 소고기 엄청 시켜버려. 거기다가요, 또 얼마나 잘 찾는지요. 소주 2,000원 하더라고.
수객 내한테 하는 말, 목사님 그 식당은 소주가 2,000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 얼마나 먹어댈런지. 소주 2,000원, 맥주 2,000원 하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사장님이 저한테 명함을 달라라는 거예요. 왜? 내 주변에 외국 애들이 너무 많은 줄 알고 없는데, 근데 뭐 하냐니까 회식은 이제 끝났다, 이분한테만 잘 보이면 우리 끝났다 이럴 줄 알고 전화 자주 한다더라고. 전화 자주 하면 뭐 하죠? 예수 믿으세요 하려고. 제가 이리 딱 보면서, 야, 산업인들이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면 와 있는데, 조금만 섬겨주면 되는데,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조금만 함께 하면 되는데, 그런데 많이 하니까요, 관심이 없어. 돈은 벌어야 되는데 다쳐버렸어.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시너지를 전혀 극대화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 너무 속상하고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간 겁니다. 나갔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다. 믿음은 믿지 못할 만큼 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을 듣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삶이 풍요로워질 거 아닌가? 나 이제 하나님 믿겠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믿음 없는 거 하나님 믿음 주셔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공부시킬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풍성함을 달라고. 그런데 새벽마다 갔는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삶은 바뀌어지지가 않고 먹을 게 계속 없는 거예요. 근데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는데 마음에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예배당을 지어라 라고 자꾸 마음속에 그 마음이 내 지금 당장 우리 애들 먹을 것이 없는데, 그런데 많이 하니까 너는 죽을 때까지 예배당 7개 지으라, 이 마음이 계속 들더라는 거예요. 난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배당 7개 짓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입니까? 난 지금 먹고 살 것이 없고 공부시킬 돈이 없는데,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는데 위에서 로또가 팡 터지는 게 아니고요, 더 어려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오로지 나는 것이 호두밖에 없어. 그래 이분이 호두를 가지고 예배당을 어떻게 짓지? 나는 지금 우리 집 주변에 전부 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게 호두인데 뭐 하지? 이 호두를 가지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우리 주변에는 호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이요, 호두 과자를 만듭니다. 그게 천안에 있는 신권사님입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자기 생애 예배당 7개 멋지게 건축해서 빚 하나도 없이 자기가 7개 예배당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납하고요,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 예배당 짓고요. 우리는 원망을 계속하면요,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불평 계속하면 많이 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 스스로 나를 낮추기 시작하고 비하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 요코하마에 아들 하나 있는데 애가 너무 아픈 거예요. 이래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하는데 이 아이를 우유를 먹이려고 하는데 이 아이를 우유를 다 쏟아버려. 이걸 막 돌려가지고 이 아이를 세워가지고 우유를 먹는데 이 우유가요 질질 새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같은 이렇게 병원에 있는 이 친구들을 그냥 편안하게 누워서 우유를 마시게 하면 어떨까? 꼭 사람을 이렇게 일으켜야 될까?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빨대가 거의 이렇게였거든. 이래서 누워가지고 하면 다 새죠.
그러면 우리 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빨대를 구부리면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저녁에 집에 가서 빨대를 구부리는데 이 빨대를 잘라가지고 우리 팬티 예전에 보면 기저귀 채울 때 노란 고무줄 있죠. 그걸 이제 한 겁니다. 이러니까 이게 폐기는 폐죠. 근데 그 노란 고무줄이 냄새가 좀 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란 고무줄을 이어가지고 이걸 우유를 이제 미기는데 애가 냄새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먹기 싫다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구부러지는 빨대를 마냐니까 개발을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구부러진 빨대를 가지고 바나나 우유 같은 거 먹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마냐니까 재창조하도록 개, 돼지에게는 주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신 창조적 능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마냐니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시너지를 내라. 어차피 한번 살다가 가는 인생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오늘 읽었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아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목동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위하여 외삼촌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자산이 풍부해진 거라. 나는 14년 동안 있는데 내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내 자산이 없는 거예요. 내 완전히 마냐니까 빈손이라. 그래서 오늘 나는 이제 내 고향 내 집에 가야 되는데 나로 인하여 외삼촌 집이 예전에 내가 오기 전에 가난했지 않냐.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게 되어진 거 여호와께서 복을 주지 않았냐. 그러면 이제 나도 뭔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외삼촌이 한 말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얼룩 송아지가 없었어. 그래서 이 야곱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양, 염소, 낙타, 그리고 소, 얼룩진 것은 나의 것이고 깨끗한 것은 외삼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외삼촌이요, 예스 하지 왜? 요때 당시에는 얼룩진 이 새끼들이 안 나왔다니까요. 이래가지고 만약 튼실하고 건강한 이 암염소가 겨울에 물을 먹으러 올 때 버드나무, 그리고 뭐하죠? 살구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 같은 거 아롱진 거 있죠. 얼룩덜룩한 거. 그걸 꺾어 와가지고 많이 하니까 물을 먹고 있는데 그걸 자꾸 흔든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껍질을 벗기니까 하얀 속살이 나오잖아요. 이래가지고 하얀 바탕에 이 신풍나무가 얼룩질룩하니까 그것을 본 새끼를 가진 양이든 염소든 소든 뭐하냐니까 본대로 새끼가 나온 겁니다. 야곱이 아롱지고 얼룩진 자기 소유를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얼룩달룩한 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껍질을 벗겨서 흰 것도 보이고 그 다음에 얼룩덜룩하게 만들어가지고 마냐 애기를 새끼를 가질 염소나 양이 올 때 물 마시러 올 때 그걸 계속 보여준 겁니다. 건강한 것들이 올 때, 약하고 병든 것들이 올 때는 그거 싹 치워버립니다. 그냥 흰 거나. 그래가지고 건강한 암염소가 오면 그거요 싹 보여주는 거예요. 새끼를 가졌는데 뭐 하냐니까 얼룩진 게 나왔어요. 야곱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무까지 얼룩달룩한 그런 단풍나무 같은 잎들, 그 가지들 가지고 와서 새끼 가질 때 보여줬다니까요. 흔들었다니까. 그거밖에 안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사람만 온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다니까요. 사람만. 이제 이 비밀을 여러분의 업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하여서, 분야를 통하여서요, 이 비밀을 딱 찾아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옛날처럼 막 아주 막 손들고 막 거품 내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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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강신도들이지, 그 잘못된 신앙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으면요, 지혜가 생기면, 아, 그래. 그래서 은행에서 쓰는 단어잖아요. 레버리지를 활용해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없을 때 대출을 받아서 그 대출 받은 것을 극대화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만드는 지렛대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살도록 그렇게 했다니까요. 우리는요, 세상적인 것은 레버리지를 잘 씁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20층에서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 전부 다 많이 하니까요, 레버리지를 활용한 겁니다. 지렛대 원리입니다. 내가 20층에서 걸어 내려올 수도 있지만 엘리베이터로요 쑥 내려온 겁니다. 내가 뛰어가지고 교회까지 올 수 있지만 차를 타고 왔거든요. 전부 다 많이 하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한 겁니다. 내가 내 목소리로 말할 수 있지만 그러면 내 목이 너무 아프니까요, 마이크를 가지고 많이 하니까 적은 소리지만 저 뒤까지 들을 수 있도록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 지혜 지식보와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세상을 돕고 살리는 레버리지를 마음껏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보니까 강야에 갔어요. 600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먹어야 되는데요, 목마른 가운데 강야길 갔다가 샘을 찾은 겁니다.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쓴물이 되어진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요, 많이 하니까요, 재창조의 원리를 가지고 이용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나무를 지시합니다. 이거 잘라가지고 쓴물에다가 갖다 던진 겁니다. 시간 지나서 물을 딱 마시니까 쓴물이 단물 되어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정수기 원리가 나온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막 하지. 다 성경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다 해놓고요, 그 다음에 많이 하니까 사람이 필요하면 어떻게 사람을 살리고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지 전부 다 많이 하니까 처세수를 다 적어놓고요, 어떻게 빛의 경제 가지고 땅끝까지 증인으로 살 것인지 경제 회복하는 거 다 기록해 놓았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안 봐, 그럼 만약 교회 와서 내가 볼 필요가 뭐 있어. 저도 지금 오늘 기도했다니까요. 돋보기를 가지고 올까 말까. 왜냐니까 죄송합니다, 잘 안 보여. 여러분, 제가 한글을 몰라서 틀린 게 아니에요. 이게 2개로 3개로 보이면서 인상을 써야 이렇게 보는데, 그렇다고 글 읽을 때는 안경 쓰고 보고 설교할 때는 또 벗고, 아직 내가 그게 익숙치가 안 해가지고 오늘은 교동문 좀 크게 뽑았다니까. 그런데도 잘 안 보여. 여러분, 모세는 많이 하니까요, 하나님이 지시한 그 나뭇가지를 잘라가지고 쓴물에다 갖다 던졌다니까요. 그런데 만약 단물이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내 인생이 쓴물 같은 인생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 쓴물 같은 인생이 단물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접니다. 자, 이야기했잖아요. 소개로 군대 가기 전에
아가씨를 만났다니까요. 미팅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만약 다방에 가가지고, 그것도 저기 지금 상계동 있죠. 거기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프림하고 설탕이 이렇게 늘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블랙 커피 나오면 프림 몇 숟갈 하죠. 그때 3개 반 합니까? 네. 4개 반입니까? 2개 반, 3개. 네. 그 다음에 설탕 몇 개? 2 반. 네. 이래가지고 커피 여기 있는데 이걸 가지고 뜨는데 손이 떨려가지고, 내 생에 여자 처음 만나가지고 이거 프림이 줄줄줄줄줄줄줄 흐르는데 길이 만들어지더 8차선이 나오더라.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는 설탕을 가지고, 그럼 설탕도 흐를 거 아닙니까? 나중에는 컵을 갖다가 설탕 그릇 파마해가지고 나왔는데요. 우리 엄마처럼 난 여자들이 파마하면 다 나이 많은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요, 말도 못하고요, 말을 높였는데 내보다 나이가 훨씬 어려. 근데 가시네가 파마를 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얼마나 나이 많이 보이는지, 그런 저였다니까요. 이거 하나를 못 했다. 이 손 떨린 것도 아닌데 이게 프림이 커피까지 오는데 이거 뭐 한 20cm 되어지는데 덜덜덜덜 해가지고 다 흘렸다니까. 그런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좀 빨리 끝내도 되는데 오랫도록 말을 하잖아요. 할렐루야. 일이 바뀌집니다,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삼손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블레셋 군사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은 많이 하니까 저기 보니까 나귀가 죽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겁니다. 나귀 턱배가 보이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와서 한 무더기씩 때렸는데 많이 하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다윗, 세상 사람들도 사용하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 다윗은 많이 하니까요, 이때 당시에 양치기 소년들은 누구든지 가지고 있는 게 물매입니다. 우리 이거 뭐라 그러죠? 새총. 이 V자로 돼서 나무를 Y자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노란 고무에다가 혁띠 잘라가지고 돌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탁 하잖아요. 물매가 뭐냐 하니까 거의 이런 원리입니다. 막대기 2개에다가 손수건 같은 걸 싸서 거기에다가 돌을 집어넣어서 흔들어서 한쪽에 이 주머니를, 이 손수건 같은 걸 놔버립니다. 돌려서 놔버리면 이게 앞으로 쫙 가죠. 이래 가지고 많이 하니까 이 사자나 이리를 쫓는 데 쓰는 것이 물맷돌입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다 들고 있었다니까, 양치기 소년이라면. 그런데 유독 다윗은 이 물매를 가지고 마냐 골리앗 앞에 나아간 겁니다. 아무도 마냐니까 도전하지 않는 곳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있는 것 가지고 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에 방향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냐니까요, 아무 도움 받지 않는데도 마냐니까 야고처럼 응답이 옵니다. 저는 식당 가서 손님 많은 집, 맛있다 그럽니다. 거기서 거기더라고. 먹어보니까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커피 이 집 맛있다 그런데요, 맥심 봉지 커피나 그 집이나 저는 그 차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거기지. 그런데 잘 되는지 가만히 이리 봅니다. 이렇게 식당이 잘 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겠는데 뭘까? 그거 혼자서 생각합니다. 나도 우리 교회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다. 왜? 나는 업이 목사니까, 목회를 하니까 잘 되는 집을 보면서 많이 하니까 벤치마킹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게 제가 항상 가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 집은 이래서 잘 되구나. 저 사장님은 저래서 잘 되구나. 저분은 저래서 잘 되구나. 그러면 나는 이래서 안 되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 보는 겁니다.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내 삶의 시너지를 극대화시켜라. 여러분, 지난 주간에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게 되어졌어요. 저는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아무나 하고 운동하지 않거든요. 내가 뭐 때문에 아무나 하고 운동하겠어요. 그런데 따끈따끈한 회원권을 샀다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거의 접대식으로 가서 운동을 하는데 나름 또 전혀 채를 안 잡다가 가야 되니까 전날 가가지고 40분 땀 흘리면서 했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내일은 다 죽었다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너무 공이 잘 나가는 거예요. 이랬는데 첫 월부터 많이 하니까 오비라 멀리건 하라 그러더라고. 나만 오비 됐으면 그럴 건데 그 같이 가신 남편분도 오비라, 회원권 가지신 분도. 그래가지고 내가 오면서 그런 생각해서 그래, 운동은 다시라고 하는 멀리건이 있지만 인생은 멀리건이 없다.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되돌릴 수 없는데, 그러면 내 현실이 힘이 들고 어렵지만 막막하지만 답답하지만 한 번밖에 없는 내 인생,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멀리건이 없는, 다시가 없는 내 인생 어떻게 나는 살 것인가? 그래가지고 김사만 집사님이 저를 티칭을 많이 해줬는데 부끄럽잖아요. 꼴등할 수가 없잖아요. 세 분 다 잘 쳐. 근데 나만 전반전 못 쳤어. 후반전 끝나고 난 다음에 가오가 있지, 그래도 남자가 승부욕이 있지. 그 대표님 후반전 4개 합시다. 지는 사람이 정신밥 쏘기로. 그것도 막 전반전 저를 딱 보니까 뭐 이거 가짜 않거든 하자 그러더라고. 후반전에요 눈이요 빛이 나는 거라. 이 내기 돈 안 꼴아야 되겠다 이게 막 해가지고 후반전에 반 죽여놨어. 그래가지고 완전 이게 붙어요. 그런데 밥은 제가 샀어요. 사야지 왜, 거의 접대 골프인데. 저는 이리 보면서요, 인생 한 번밖에 없다. 내가 왜 자식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내가 왜 배우자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내가 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울어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의 인생은 부모님의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인데 내가 양육되어지고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아버지 어머니 집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엄마 때문에 내가 영향을 받아서 이 과거의 그 아픔 때문에 내 오늘과 미래가 우리 아버지 인생처럼 살아야 되냐, 우리 엄마 인생처럼 살아야 되냐. 나 그럴 수 없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 나의 모든 과거, 상처, 아픔, 열등감 활용해라. 그거 활용해서 만약 내 오늘과 미래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집은 돈이 없구나. 그러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경제 축복받는다. 도전해요. 복음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들어가니까요, 이 과거가요 눈물이 아니고 아픔이 아니고, 이 과거가요 내 인생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과거를 가지고는요 새로운 설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다. 영적인 힘 가지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을 찾아내라.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 보세요. 호세아 목사님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기 몸 파는 여자 데리고 와서 사모시키라는 거예요. 아니, 건강하고 정상적고 믿음 좋은 아내를 해도 목회가 될까 말까 하는데 그 몸 파는 여자 창녀를 데리고 와서 아내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했는데 밤마다 이 아내가 집을 나가가지고 술집에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왜 집에 안 들어오고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보니까 빚을 지고 술을 먹고 놀고 있는 거라. 그래서 이 호세아 목사님 가서 빚 갚아주고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보니까 배가 점점 불러. 내 닮은 내 씨가 아니라 3명이나 그렇게 다른 남자의 씨를 가지고 왔다니까요.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가요 얼마나 부끄럽고 아픕니까? 사모님이 그 정도로 방황하면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때만 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딱 가지고 마냐
하나님의 계획을 본 겁니다. 내 아내 고멜이 이렇게 영적으로 방탕하고 방황하는데 내가 얼마나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서 또 데리고 왔는데도 내 아내의 체질은 여전히 저쪽에 술집에 가 있구나. 딴 남자들 만나고 있구나. 아내를 보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신부로 맞이해 줬는데 이 신부 고멜이 집을 나가서 저 술집에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앞에 무릎을 꿇고 있구나. 돌을 만들어 가지고 나무를 깎아 가지고 거기가 신인 양 복 달라 사랑 달라 건강 달라 성공 달라 하고 있구나.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온전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나는 거기에 목회해야 되겠다. 여러분 좀 어렵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다 어려워요, 진짜. 지금 엉망이에요, 대한민국. 돈 버는 데는 방산밖에 없어. 다 어려워, 지금. 내가 그랬잖아요. 방산이 너무 잘 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왜?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지만 이걸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쓰임 받는다. 거기에 우리 경상남도가 다 쓰임을 받다. 저 사천은요, 폭탄 싣고 가서 던지는 비행기 만들죠. 저 거제는 맞아. 배 만들고 잠수함 만들어가지고 지뢰 넣고 해가지고 싸죠, 물속에서. 그 다음에 여기요, 현대 로템부터 해서 창호는 뭡니까? 수리탄부터 해서 총알까지 다 만들잖아요. 하나 전부 다 막 미사일 만들잖아요. 경남이 복음 안전하면 우리 후대들은요 영원히 저주라. 왜? 사람 죽이는 무기만 만들거든요. 그래서 경남에 있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전 세계를 품고 마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는 반대편에서 해야 돼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국가는 세금이 부족하고 국가를 움직이기 위해서 돈 수입원이 있어야 되니까 방산 일을 하지만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니까요. 울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왜 거기에서 머물러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을 낭비합니까? 왜 낭비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활용하세요. 왜? 하나님만이 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답을 가지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다윗이다니까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브랜드를 최고로 높이는 시간이 언제냐? 위기와 문제 때입니다. 사람들 때문에 갈등하지 마세요. 특별히 여자분들하고 함께 일하는 데는요 오만 말 다 옵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드라 듣지 마세요. 왜? 나만 내 속만 골뱅 들어요. 제가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개척 시작하면서요 나는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이 될 거다고 해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몰라. 그런데 오른팔, 자기 동생이 왼팔이다 그랬거든요. 아침 9시에 만나가지고 오후 5시까지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 돈이 없고 사람이 별로 없고 시스템이 별로 안 좋다고 나가쁘어. 오른팔 왼팔 나가쁘어. 나 6개월 동안 쪽팔려가지고 어디 나가지를. 왜? 이분들이 막 내 제자다 이제 오른팔이 왼팔이다 했었지. 그런데 나가쁘니까 개척해가지고 10명 있을 텐데 나가쁘면 어찌 됩니까? 혼자서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힘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분들은 딴 교회 가가지고요 김밥도 드시고 떡볶이도 잘 드시고요 뭐 가을 되어지면요 단풍도 보러 가고. 근데 나는 단풍 보면서 눈물 나고요 김밥 먹을 때 목매이고요 이래가지고는요 죽겠더라니까요. 그래 내가 요즘은요 막 누가 저한테 막 이야기해도요 그래 부족하니까 내가 그렇지 영향 안 받기로 했습니다. 왜 받습니까?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내가 영향 받습니까? 혜나가 저한테 뭐라 해도요 혜나 미안해
미나가 저한테 목사님 뭐 발음이 좀 세고 미안해 내가 원래 제1 외국어가 영어야. 근데 한국말을 하는 게 좀 어려워. 나 굿모닝 애플 다 마스터했어요. 아리가또도 하고 제2 외국어가 내가 영어다니까요. 이러다니까 한국말 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영향 안 받기로 했어요. 막 누가 그러더라. 막 목사님은 뭐 돈 있는 사람들만 만나고. 야 우리 교회에서 돈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다 어렵다고 새벽마다 울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돈 있는 분이 누가 있냐? 보니까 뭐 송지성 뭐 집사님 보니까 우리 뭐 마이너스 통장 뭐 쓰고 있는데 뭐 1억 마이너스 통장인데 뭐 1억이든 1억 100만 원이든 그게 뭔 상관이냐 마이너스 되더라고. 우리 교회 돈 있는 사람 없어요. 나 돈 있는 사람 만나면 주눅 들어서 말도 못해요. 돈 많은 사람 저한테 소개하지 마세요. 나 그런 사람 별로 안 친해요. 나는 돈 없고 편안한 사람 좋아요. 라면을 먹어도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소고기 먹으면서도 긴장하면 그게 소화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저 새끼 왜 저러지 그러지 않습니다. 왜? 모든 사람은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기를 원하는지 그것 찾아 인도받으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기? 제가 우리 렘넌트 예배 때 그랬거든요. 우리 한국 분들은 다 정년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해외를 여행을 갑니다. 저 유럽인들은 젊었을 때 다닙니다. 배낭 메고. 우리는 돈이 없다 보니까, 시간도 없다 보니까 만약에 정년 퇴임하고 나면 그래가지고 저기 나이가라 폭포 가가지고는 한국 분들이 가가지고 외치는 게 있습니다. 발음이 잘 안 돼. 저도 제1 외국어가 영어인데도 발음이 잘 안 되잖아요. 나이가라 폭포. 근데 한국 분들 이제 뭐 이도 빠지고 임플란트 해가지고 이제 무릎에다 관절, 인공관절 넣어가지고 가가지고는요 그 폭포 보면서 와 합니다. 그래 놓고 하는 말이 나이야 가라. 폭포 이름을 그렇게 합니다. 나이야 가라 합니다. 여러분 이 폭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물이 반드시 만나니까 절벽을 만나야 됩니다. 이 절벽의 높이가 낮으면 별 볼 일이 없습니다. 이 절벽의 높이가 어마어마 깊으면 깊을수록 높으면요 이 물이 떨어지는 이 압력 때문에요 막 물안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전히 절벽 같은 낭떠러지를 딱 만날 때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그의 자녀 된 것이요 브랜드가 딱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위기 관리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요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업을 놓고 이 야곱처럼 이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렛대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 속에서 그의 능력을 얻어서 증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이번 한 주간이 너무 중요한 주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미래가 여기에 달려져 있다라고 할 만큼 전 세계 흩어진 유학생들이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를 살리기 위한 빛으로 소금으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고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만남과 걸음 속에 예수님이 증거되어지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WRC입니다. 교회들은 후대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에 후대 살리겠다라고 시작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오후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가방을 전부 다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 헌금함에다가 싹 쏟으시기를 바라고, 현금 요즘 안 들고 다니잖아요. 네. 그거 보니까 우리 김영아 집사 교회 오는데 갑자기 버스를 타고 싶더래. 버스를 탔는데 이걸 카드를 찍으니까요,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카드입니다, 사용할 수 없는. 아저씨들 앉아가지고 인상 쓰고 빨리 안 가고 이러는데 김영아 내릴까 말까. 마지막에 지갑은 돈은 없고 동전은 없고 이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죠? 그래가지고 내리라고 기사가 한 물어봐요. 어디까지 갑니까? 이 도계동 저기에서. 허연이 배가 그냥 타서 무인승차하고 왔어요. 혹시 여러분 뭐 오늘 카드까지 넣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2천만 원 긁어불랍니다. 제가 안 씁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 일에, 우리 후대들 키우는 일에 100%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강사도 초빙 안 했습니다. 왜? 강사비 줘야 되니까. 저는 강사지만 안 받습니다, 여러분. 저 강사비 100% 헌금하겠습니다.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주간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또 그들이 결혼해서 또 아이들을 놓을 그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 후대들을 위하여 한 주간 계속 기도하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옥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얻어서 내 인생 최고로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창조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